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주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옵소서. 육신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터와 삶의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함이 수고가 아니라 행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일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계제나니 믿는 자여 어예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전에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에 있나. 믿는 자여 어예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예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 심판하시는 날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예할꼬. 아멘.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역 6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로리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의 제목인 더 크로리는 사전적으로 영광, 명예 또는 은혜이지요.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과 용서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드라마 전부를 본 것이 아니라서 아는 척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부를 보았고 들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드라마는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인데 과거 학창시절 가해자인 이사라와 피해자인 문동은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을 지나고 성인이 되어 피해자를 만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난 천국 갈 수 있거든,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한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가해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더욱이 목사의 딸이라는 설정이 극적 요소를 더해줍니다.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에게야 무척 구미를 당기는 것일 것입니다. 작가는 이것을 알기에 이렇게 드라마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인 구원이 값싸게 취급받는 것 같아서 서글픈 것은 사실입니다. 또 반기독교적이지 않느냐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용서에 대하여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종교가 그리스도교 밖에는 없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개봉되었던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에서도 용서 문제가 묵직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 밀양을 어린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 교회를 다니며 마음을 추스리던 주인공은 어느 날 아들을 끔찍하게 잃었지요. 조금 시간이 흘러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고 교도소로 그 살인자를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인 범인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며 마음 편안하게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뒤집어지죠.
왜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살인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절규합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지만 주인공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반기독교적이라고 보다는 용서와 구원의 문제를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알고 기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입니다. 오히려 용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2월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을 사랑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깨끗이 잊고 악의를 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가는 경우라면 도중에 얼른 그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 8복에 관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시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위하여 율법, 여기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제자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말씀은 분노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고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것, 또 바보라고 말하는 것, 그것 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인지라 성내고 놀리고 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 제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등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고발하는 자는 원수 또는 대적이라고 할 만큼 상대에 대해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반드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있다는 것으로 긴박함을 말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급히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사화한다는 말은 법적으로는 법으로 처리하기 이전에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라는 말입니다. 사화, 법적으로 풀기 전에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화해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수였던 사이가 원한을 풀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함께 법정으로 갈 때 급히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는 급히 화해해야 할 이유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하지 않으면 고소당하고 재판이 넘겨지고 감옥에 갇힐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쉽게 생각하자면 잘못했기에 반드시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못을 심판하는 것은 재판관이 합니다. 여기에서 재판관은 세상 법정에서 죄를 판단하는 판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마지막 심판 자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마지막 심판 이전 세상에서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 이전에 아직 살아있을 때 잘못을 용서 빌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패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심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의롭게 되었지요. 하지만 사람과의 화해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 제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사람과의 화해가,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일이, 진심으로 용서해 주도록 용서를 비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위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옥에 가둘까 염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고 뻔뻔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해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단순화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화해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뻔뻔스럽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의 도리도 다해야 합니다. 즉시 화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모르지 않지만 사람이라 미련하여 차일피일 미루게 되죠. 그래서 오늘 즉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먼저 자신의 마음에 멍든 기억을 지워야 합니다.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용서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빨리 용서를 빌고 또한 빨리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사화,
사화, 법정으로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자리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사람과 화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와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진정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아무런 짓도 해도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그만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또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짧은 2월 매일매일 살아가는 한 달 한 달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3월에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 손들을 위해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게 하옵소서. 용서를 비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증오와 미움의 편가름을 멈추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